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가 되고 있나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요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미리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한 13년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열렸을 때에 진짜 그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요, 누군가가 대한민국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박자도 맞고 힘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 박수의 기운은 기억은 아주 생생한데 13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불편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결혼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요, 늦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골드미스라든지 싱글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통계를 봤더니 40대 중에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더니 2000년도에는요 2.8%였습니다. 남자가 3.3%, 여자가 2.1%, 40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10년도 통계를 봤더니 7.9%나 되었습니다. 2.8%에서 7.9%로 늘어난 겁니다. 남자는 10.9%, 여자는 4.8%, 40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또 2010년 조사에 보면 30대 후반, 35살부터 39살까지의 미혼자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무려 19.7%, 거의 20% 정도가 결혼을 안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계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마트를 갔더니 그 벽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자녀 이상 다둥이를 지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뭔가 할인도 해주고 세금 감면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2자녀에게도 할인 혜택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출산도 점점 줄어들어서 형제가 둘이 아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가족교육에 대한 표들을 쭉 그동안에 발표를 해왔는데 1950년대에는요, 이 보건복지부 대한가족교육협회에서 어떤 표를 만들었느냐 하면 1950년대에서는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이게 1950년대의 표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뭐라고 했느냐? 3335 운동을 했습니다.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 이전에는 단산하자. 점점 이제 이때부터 가족교육이라는 말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서 이제 2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뭐라고 했느냐?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딸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요,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실제로 이때요,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짝이 없는 거예요.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짝을 짓는데 끝에 가면 남자애들끼리 한 4명, 5명 정도 자기들끼리 이제 짝을 짓는, 짝꿍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요,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둘째를 낳았습니다. 2010년대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점점점 둘도 안 낳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형제끼리 하나 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울려서 사는 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흐려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삽니다. 형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생은요, 아직 어려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어서 이 두 형제가 그 땅을 유산으로 받고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결실을 할 때에 이 두 형제가 똑같이 일했기에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반반 나누었습니다. 논농사도 반 나누고 과일 농사도 반 나누고 밭에서 나오는 채소도 반 나누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다 마친 겁니다. 하루는 저녁에 생각하기를, 형이 나는 그래도 이제 자리도 잡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동생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내에 있는 그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동생에게 좀 갖다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몰래, 동생 몰래 자기의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동생이 집에 갖다 둔 거예요. 동생은요,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형님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는요, 또 이 동생도 그 밤에 자기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형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열심히 실어 날았는데 양은 똑같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다시 형도 동생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실어 날랐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요, 또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이 두 형제가 길 한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정을 알고, 그제서야 이 형님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그 동생이 자기 형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런 모습들을 마음을 가져도 베풀 형제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공동체는요, 먼저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에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화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속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먼저 원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끔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별거 아닌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웃으면서 출발했는데 교회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는 아주 얼굴이 심각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올 때에 사소한 일이지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찬양하는 게 훨씬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속곡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싸움 하고요. 가족 이야기 하다가 부부싸움 하고요. 부모님 이야기 하다가 부부싸움 하고요. 이상하게 교회 오는 그 차 속에서는요, 그 부부싸움 할 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오는 시간에 그 짧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이 함께 앉았는데 구역도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할렐루야. 함께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함께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소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건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주장하면 막히게 됩니다. 내 방법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막히고 맙니다. 소통은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은, 내 생각도 맞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기담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통은요, 일방적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면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불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고, 공동체는요, 서로 생각이 오고 갈 수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족식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성찬식 하는 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예.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쭉 교인들이 앉아있고 아마 순서대로 우리 세례 받는 것처럼 쭉 앉아있고 이제 대야를 놓고 수건을 놓고 가지고 이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여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일부 어떤 교인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어떤 불만이냐, 발을 깨끗이 닦아주느냐, 안 닦아주느냐, 이게 아니고, 자기는 생각에 두 발 중에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오른손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오른쪽 이야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닦아도 두 발 중에 오른발을 먼저 닦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겼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늘 오른쪽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른발을 닦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늘 자기의 왼발부터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발을 탁 당기면 어떤 발이 와요? 왼발이 딱 먼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손을 탁 내밀면 왼발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왼발부터 먼저 닦아주는 거예요. 이분은 늘 생각에 성경에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좋은데 왜 목사님은 왼발부터 시킬까? 그래서 하루는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른쪽이 훨씬 좋은데 우리 세족식 할 때 오른쪽 발부터 시켜주십시오.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뭐 오른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왼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먼저 하는가 뭐 그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 다음 세족식에 발을 닦는데 이 교인은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오른발부터 닦아주겠지.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오른손을 탁 내미니까 왼발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른발부터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될 텐데,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잡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른발이 붙잡히기를 기다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왼발은 뒤로 감추고 오른발부터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되는데 이분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요구하면 오른쪽 발부터 딱 시켜주면 될 텐데 별로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탁 내밀면서 왼발을 먼저 붙잡아가지고 발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함께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그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왼발보다도 오른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을 지었는데 뭐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느냐? 오른발 교회. 우리는 오른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오른발 교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른발 교회. 다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 감탄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선함이 있을 때에 선함을 바라보고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 부음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 이 히브리 말에서는요, 메시아고요,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일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이 기름은요,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음이다라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탁하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기름을 발에 부었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에 부었는데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부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발이 잠길 정도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온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는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는 어깨에 떨어져서 그 어깨에 옷을 적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침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흘러넘치잖아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흘러넘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은요, 사랑입니다. 이 기름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흘러서 그 발을 적시게 되고요.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었고 헌신이었고 드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요,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 향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헐몬산이 나옵니다. 헤르몬산, 또 헬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높이가 2814m. 여러분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744m라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의 기록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750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6m 정도가 더 높은 봉우리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2750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한 60여 m 정도 높습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요, 1년 내내 이곳에 이 산봉우리에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입니다. 성경은 이 물을 헐몬의 눈 녹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헐몬의 이슬 같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이슬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양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에 빗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이 비보다 뭐가 중요하냐? 이슬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풀이 자라는 데 이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슬이 내려야만 이 풀이 자라고 그래서 그 풀을 먹고 사는 소나 양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도 관심이 많지만은 이슬이 얼마나 오느냐,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나아가라라는 이야기할 때에 두 번 기도하잖아요. 한 번은 양틀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은 이 양틀은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헐몬산의 그 꼭대기에 쌓여있던 눈들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는 거예요. 바르게 눈이 날려서 퍼져가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내려오면서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이것이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이 그 헐몬산의 이슬이 그 헐몬산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 그 네게브 지역 광야까지 이 이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생명입니다. 이 이슬로 곡식이 자라고 이 이슬로 풀이 자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와 양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요, 자기도 이슬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슬을 그리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참 이슬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슬은 참 이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슬이야말로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슬은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아들을 이 복을 줄 때, 이삭이 복을 줄 때에, 야곱에게 복을 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슬의 내림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요, 그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그래서 살아나고 소생하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구역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져서 나뉘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두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말씀하셨던 모습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역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헌신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